이런 곳에 절대 가지 마라. 재물복이 떨어진다. 사람의 삶은 어디에 머무르고 어디를 피하며 어떤 장소를 인연으로 삼느냐에 따라 그 마음의 흐름이 크게 달라진다. 불교에서는 장소 또한 인연이며 그 인연이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이 다시 업을 일으킨다고 설한다. 그러므로 어떤 곳에 가느냐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마음이 어떤 기운을 받아들이고 어떤 업을 일으킬지를 결정하는 행위이다. 장하함경에서는 마음이 어두운 곳에 머물면 그 기운이 마음으로 들어오고 마음이 혼탁한 곳에 오래 있으면 그 혼탁함이 업으로 바뀐다고 설한다. 이 말은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 장소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삶의 흐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인연이라는 뜻이다. 특히 금전운과 같은 흐름은 마음의 청정함과 업의 방향성에 크게 좌우되며 그 흐름을 흐리게 만드는 장소에 자주 머물면 금전의 인연이 약해지게 된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머무는 곳이 업을 만든다고 설한다. 이는 물리적 장소뿐 아니라 시선이 머무는 곳, 생각이 엉키는 곳, 감정이 묶여있는 자리를 뜻하지만 물리적 장소 또한 이 마음의 작용을 크게 자극한다. 특히 마음을 혼탁하게 하거나 탐욕을 일으키거나 집착을 강화시키는 장소는 그 자체로 업을 무겁게 하고 복의 흐름을 약하게 만든다. 이런 곳에 자주 가면 마음은 밝음을 잃고 삶의 기운도 점차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비어 있으면 모든 복이 들어오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찾아온 복도 다시 떠난다고 설한다. 따라서 마음을 어지럽히는 장소는 그 자체로 복을 흩어지게 만드는 자리이다. 특히 금전의 흐름은 마음이 맑을 때 강하게 이어지고 혼탁할 때 쉽게 끊어진다. 마음이 복을 담는 그릇이라면 장소는 그 그릇에 들어오는 기운을 결정하는 문과 같다. 화엄경에서는 세상 모든 인연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모여 나타난 하나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사람이 어떤 곳에 가고 어떤 곳을 피하는지 또한 전생에서 만들어진 업의 방향성과 현생에서의 마음의 성향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특히 업이 무거운 사람은 어두운 기운이 강한 장소에 쉽게 끌리며 그 장소에서 받은 기운이 다시 업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반복되면 금전운뿐 아니라 삶 전체의 기운이 아래로 흐르게 된다. 차바함경에서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강한 곳에 머무르면 그 기운이 마음에 배어 생각과 행동을 흐리게 한다고 설한다. 금전운이 떨어진다는 말의 본질은 바로 이 마음의 흐림이 현실의 흐림으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결정이 어긋나고 업이 무거워진다. 업이 무거워지면 복의 문이 닫히게 된다. 장소는 이 흐름을 자극하는 인연의 무대일 뿐 문을 여닫는 것은 결국 마음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청정한 마음은 청정한 곳을 찾고 혼탁한 마음은 혼탁한 곳을 찾아간다고 했다. 따라서 어떤 장소가 금전운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가 마음을 흐리게 만들어 복을 담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마음의 어둠이 깃들면 이미 가진 복도 흘러내리고 다가올 복도 들어오지 못한다. 전생의 인연 또한 어떤 장소와 연결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전생에서 탐욕과 집착이 깊었던 이들은
현생에서도 그 기운을 자극하는 장소에 끌리기 쉽다. 그 끌림은 우연이 아니라 업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그 장소에 머무를 때마다 전생의 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때 금전의 흐름은 업의 무게에 눌려 약해지고 삶의 행운 또한 점차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머무는 자리마다 그곳의 기운이 마음에 스며들고 그 마음의 변화가 다시 업을 일으킨다고 설한다. 금전운이 떨어지는 장소라는 말은 단순히 물질적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의 기운이 마음을 흔들고 그 흔들림이 업을 무겁게 하여 복의 흐름이 약해지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면 먼저 장소와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머무르는 곳이 곧 업이 된다고 하였다. 이 말은 사람이 발을 딛는 실제 장소뿐 아니라 마음이 기울어지는 방향까지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물리적 장소는 마음의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 마음이 흔들리는 자리에 오래 머무르면 업이 쉽게 일어나며 그 업은 복을 가리고 삶의 기운을 흐리게 한다. 장하함경에서는 번뇌가 가득한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번뇌가 마음의 일부가 된다고 설한다. 이는 장소 자체가 마음의 거울이라는 뜻이다. 곳곳에 번뇌의 기운이 깃든 자리라면 마음은 스스로 밝음을 잃어가고 어느 순간 복을 부르는 기운보다 복을 흩뜨리는 기운이 더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한다. 복이 약해지면 금전운 또한 뿌리를 잃은 나무처럼 기세가 떨어지게 된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고요할 때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있을 때 복이 들어온다고 설한다. 그러나 마음을 흐리는 장소는 지혜를 가리고 탐욕을 일으키며 집착을 강화시킨다. 탐욕과 집착이 강해지면 현재의 기회 또한 보지 못하고 올바른 판단이 흐려지고 복과 연결된 흐름이 약해진다. 이는 돈의 문제라기보다 마음의 상태가 기운을 잃는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한 장소에 깃든 기운이 사람의 마음과 업을 바꾸는 힘을 가진다고 설한다. 특히 혼탁한 기운이 강한 자리, 탐욕이 끓어오르는 자리, 음습함이 스며든 자리는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의 마음을 그 기운에 맞추어 흔들리게 한다. 마음이 흔들리면 인연이 어긋나고 업이 강화되고 복이 머무르지 못한다. 복이 머무르지 못하면 금전운 또한 자연히 약해진다. 차바함경에서는 탐욕과 분노가 강한 자리를 피하라고 한다.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기운이 마음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그 더러움이 업이 되고 업이 쌓이면 복은 멀어지고 삶의 기운은 낮아진다. 금전운이 떨어지는 장소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마음의 흐림 때문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복은 청정한 마음에 깃든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정함을 흩뜨리는 장소를 조심해야 한다. 그곳에 머무는 시간만큼 마음은 흔들리고 흔들린 마음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삶의 기운도 방향을 잃는다. 방향을 잃으면 금전의 흐름도 함께 어긋난다. 전생의 인연 또한 사람이 끌리는 장소를 결정한다. 전생에서 탐욕을 크게 지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탐욕이 살아나는 자리로 자연스레 발걸음을 옮기기 쉽다. 그 끌림은 습관이나 취향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그 신호를 따라 어두운 자리로 향하게 되면 현생의 금전운뿐 아니라 다음 생의 복까지 약해질 수 있다. 또한 전생에서 타인의 복을 막았던 사람은 현생에서 자신도 복을 잃기 쉬운 기운을 가진 자리로 끌려가게 된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업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다. 이러한 자리들에는 부드러운 기운이 없으며 오히려 복을 흩뜨리는 흐름이 강하다. 그 자리에 오래 머물면 자신의 금전운 또한 끊어진 실처럼 약해진다. 불교에서 말하는 가지 말아야 할 장소란 무속적 금기나 미신적 개념이 아니라 마음을 어지럽히는 자리, 업을 무겁게 하는 자리, 복을 끊는 기운이 강한 자리를 의미한다. 그 자리들은 모두 전생의 인연과 업이 현생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공간이며 그 흐름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복의 기운을 잃고 금전운까지 약해지게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금전운을 떨어뜨리는 장소란 단순히 물질적 손해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마음의 기운을 어둡게 만들고 복의 흐름을 약하게 하는 자리이다. 사람의 복은 마음이 밝을 때 머무르고 마음이 혼탁할 때 떠나간다. 따라서 어떤 장소가 복을 머물게 하고 어떤 장소가 복을 흩트리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세우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머무는 자리마다 그 마음의 업이 자란다고 설한다. 이 말은 장소가 곧 마음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의미와 같다. 마음이 탐욕에 머무는 자리, 마음이 집착에 갇히는 자리, 마음이 분노에 흔들리는 자리는 그 장소 자체가 복의 기운을 걷어가는 공간이 된다. 이런 자리에서는 지혜가 자라지 않고 마음은 밝음을 잃는다. 밝음을 잃으면 복도 자연히 빠져나가고 금전운은 더욱 약해진다. 반야심경에서는 지혜가 있는 마음에 복이 들어온다고 하였다. 그러나 혼탁한 자리에서는 지혜가 싹트지 못한다. 그곳은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고 번뇌를 일으키며 사유를 흐리게 한다. 사유가 흐려지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 판단의 흐름이 어긋나면서 금전의 인연도 약해진다. 따라서 금전운이 떨어지는 장소라는 표현은 곧 마음을 흐리게 하는 장소라는 뜻이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인연이 상호 의존한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장소의 기운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그 마음은 다시 업을 일으키며 업은 다시 삶의 운을 흔든다. 금전운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인연과 업이 얽힌 결과다. 그러므로 장소가 흐리면 그곳에 머문 사람의 마음도 흐려지고 마음이 흐려지면 삶의 흐름도 내려앉는다. 차바함경에서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많은 곳을 수행자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운이 강한 곳은 그 자리에 오래 머물기만 해도 마음이 혼탁해지고 번뇌가 늘어난다. 번뇌가 늘어나면 지혜는 줄어들고 복은 떠나가며 금전운은 약해진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복을 지키는 방법으로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고 설한다.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장소를 피하는 것 또한 복을 지키는 행위이다. 마음이 어지러워지면 돈의 흐름뿐 아니라 사람과의 인연도 틀어지고 삶의 운 또한 흐리게 된다. 그 흐림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금전운 전체가 무너진다. 전생의 인연과 업도 사람이 어떤 장소에서 금전운을 잃기 쉬운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전생에서 탐욕을 크게 일으켰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탐욕이 되살아나는 자리에 자연히 끌려간다. 그 끌림은 취향이 아니라 업이다.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전생의 탐욕업이 다시 깨어나 현생의 복을 가리고 금전의 흐름을 끊어버린다. 전생의 업이 강할수록 이러한 장소가 더 강하게 마음을 흔든다. 전생에서 남의 재물을 탐하거나 남의 복을 막았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복이 떠나기 쉬운 장소를 만나기 쉽다. 그 장소는 물질적 손해가 일어나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의 복을 빠져나가게 만드는 자리다. 그 자리는 전생업의 그림자가 현생에 나타난 것이다. 그곳에 오래 머무르면 전생의 업이 다시 힘을 얻고 현재의 금전운은 약해지고 다음 생의 복까지 영향을 받는다. 불교에서는 흐리는 자리를 피하는 것이 운을 지키는 첫 번째 실천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마음의 기운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가르침이다. 장소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마음의 거울이며 그 거울에 비친 마음의 상태가 삶의 흐름을 결정한다. 그 흐름이 밝으면 복이 오고 흐리면 복이 멀어진다. 이것이 금전운이 떨어지는 장소를 피해야 하는 근본 이유이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운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은 머무는 자리에 따라 변한다고 설한다. 따라서 금전운을 떨어뜨리는 장소를 말할 때 그 장소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자리가 마음을 어떻게 어지럽히는지를 살피라는 가르침이 깔려 있다. 장소의 기운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과 업을 건드리며 그 마음이 흐려지면 삶의 흐름도 자연히 흐려진다. 이 흐림이 반복되면서 금전운은 조금씩 약해지고 마침내 흐름 전체가 멈추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법구경에서는 어두운 마음을 밝히지 못한 자는 어두운 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설한다. 이 말은 밝지 않은 장소에 오래 머물면 마음 또한 그 장막을 따라 어두워진다는 뜻이다.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이 복과 멀어지고 마침내 금전운까지 잃는다. 결국 장소를 조심하려는 이유는 지혜의 눈을 잃지 않기 위함이다. 장소의 어두움은 불결한 기운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이 탐욕과 집착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아함경에서는 탐욕이 자라는 곳에 머무르는 수행자는 언젠가 그 탐욕의 업을 반드시 받게 된다고 설한다. 탐욕은 처음에는 사소한 욕심으로 다가오지만 마음이 그곳에 오래 머물면 언제든 크게 번져나간다. 이 번짐은 금전운의 끊김과 직접 연결된다. 탐욕으로 일어난 선택은 잠시 이익을 얻는 듯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부르고 그 손해는 금전운 전체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반야경에서는 지혜가 밝아지면 모든 선택이 복의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는 탁한 자리에 머물면 자라지 못한다. 탁한 자리는 정신을 가라앉히고
사유를 흐리게 하고 다른 사람의 기운에 쉽게 휘둘리게 만든다. 이러한 자리에서 내려진 결정은 복을 부르지 못하고 운을 끊어버리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 결과 금전운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얽히고 흩어지며 자리가 달라지면 인연의 흐름도 달라진다고 가르친다.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보는 것도 달라지고 느끼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진다. 이 변화는 인연의 성질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운도 바뀐다. 그 변화의 흐름은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쌓이면서 삶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 전생의 업 또한 어떤 장소가 금전운을 떨어뜨리는지에 영향을 준다. 전생에서 재물업을 무겁게 지은 사람은 현생에서도 재물과 관련된 기운이 불안정한 자리에 이상하게도 자꾸 서게 된다. 이것은 취향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라 업의 방향성이다.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하고 자꾸만 가까이 가게 되는 것도 전생의 업이 현재의 발걸음을 당기기 때문이다. 경전에서는 업의 습성이 남아있는 사람을 그 습성을 일으키는 자리가 찾는다고도 설명한다. 이 말은 사람이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가 전생의 업을 따라 사람을 불러 세운다는 뜻이다. 탐욕의 업이 깊은 사람은 탐욕이 자라는 자리에 끌리고 집착의 업이 깊은 사람은 집착이 강해지는 자리에 붙들리고 분노의 업이 깊은 사람은 분노가 흔들리는 자리에 발을 들인다. 이러한 자리에서 현생의 금전운은 자연히 무너진다. 전생에서 남의 복을 막았던 사람은 현생에서 자신의 복이 흐르지 않는 자리를 만나게 된다. 그 자리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마음이 깔끔하게 닦이지 않고 요동치고 자잘한 번뇌가 일어나며 불안과 욕심이 교차한다. 이러한 미세한 마음의 혼탁은 금전운의 끊김으로 이어진다. 사람은 큰 불행이 아니라 작은 흐림에서 운을 잃는다. 그러므로 작은 흐림의 자리부터 멀리해야 한다. 수행자들이 장소를 고르는데 신중했던 이유 또한 이 마음의 흐림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좋은 자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편안한 마음은 지혜를 열고 지혜는 복을 불러온다. 그러나 흐린 자리는 마음을 거칠게 하고 거친 마음은 그 순간의 선택을 흐리고 그 흐림은 금전운을 끊어낸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마음과 인연과 업의 작동을 설명한 가르침이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어떤 자리에 머물 때 금전운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이유를 마음의 작용과 업의 흐름으로 설명한다. 우선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가르침은 모든 현상은 본래 실체가 없고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다. 즉, 금전운도 외부에서 갑자기 끊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흐려지는 자리에서 스스로 흐름을 잃는 것이다. 흐린 마음은 작은 기회를 보지 못하고 모았더라도 잡지 못하고 잡았다 해도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금전운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마음을 따라 흩어진다. 법화경에서는 자리에 힘을 두고 마음의 빛을 돕는 자리와 마음의 빛을 가리는 자리를 구분했다. 빛을 돕는 자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욕망을 줄이며 지혜를 드러내지만 빛을 가리는 자리는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자꾸만 더 가지려는 집착을 일으킨다. 이 집착이 생기면 금전운은 반드시 끊어진다. 집착은 복의 통로를 막는 가장 강한 업이기 때문이다. 유마경에서는 마음이 흐린 사람이 머무는 곳은 그곳이 아무리 밝고 좋은 자리라 해도 결국 탁한 곳이 된다고 설한다. 이 말은 자리가 마음을 어지럽히기도 하지만 마음이 자리를 어지럽히기도 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금전운을 지키려면 자리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마음을 맑히는 수행도 함께 해야 한다. 자리와 마음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항상 서로를 비추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전생의 업 또한 어떤 자리에 가면 마음이 흐리고 어떤 자리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결정한다. 전생에서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았던 이는 현생에서 재물과 관련된 흐림을 일으키는 자리에 자꾸만 발을 들인다. 그 자리는 겉으로는 평범하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서 마음은 흔들리고 생각은 급해지고 판단은 흐릿해진다. 그러면 금전운은 자연히 흩어진다. 반대로 전생에서 남에게 복을 지어준 이는 현생에서도 복이 자라는 자리를 쉽게 찾는다. 그 자리는 조용하고 탐욕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자리다. 이런 자리에 오래 머물면 마음이 밝아지고 밝아진 마음에서 나오는 선택은 모두 금전운과 연결된다. 이것이 복을 가진 사람의 삶이 한 번 휘청여도 다시 일어나는 이유다. 화엄경에서는 자리마다 갖고 있는 기운의 결을 자세히 설명한다. 어떤 자리는 번뇌의 결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 서기만 해도 속이 답답해지고 생각이 난잡해진다. 이러한 자리에서는 지혜의 흐름이 끊어진다. 지혜가 끊어지면 무엇을 하든 복이 들어올 틈이 없다. 금전운은 지혜가 흐르는 곳으로만 들어오기 때문이다. 반대로 복이 서는 자리는 이미 마음이 고요한 자들이 머물던 자리이며 주변의 움직임이 과하지 않고 기운이 흐트러지지 않는 곳이다. 그런 자리에 서면 아무 말 없이 서 있어도 마음은 고요해지고 고요해진 마음은 적절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이 판단이 곧 금전운을 결정한다. 복은 항상 고요함 위에 서기 때문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사람이 가야 하는 자리와 떠나야 하는 자리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설한 부분이 있다. 지혜를 돋우는 자리에 가면 작은 복도 크게 자라고 어지러운 자리에 가면 큰 복도 어느새 사라진다. 즉, 복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머물게 하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전생 인연의 관점에서 보면 금전운을 떨어뜨리는 자리는 이미 그 사람의 업과 인연이 남아있는 자리다. 전생에서 재물과 관련된 업을 크게 지은 이는 현생에서도 재물의 흐름이 끊어지는 장소에 자꾸만 당겨지게 된다. 그 자리는 단순히 운이 나쁜 곳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업이 다시 일어나기 쉬운 자리다. 그 자리에 머물면 업이 다시 깨어나고 업이 깨어나면 지혜는 사라지고 지혜가 사라지면 금전운은 흐르지 못한다. 그러나 업은 바꿀 수 있다. 경전에서는 지금의 마음으로 전생의 업을 녹일 수 있다고 누차 설한다. 전생의 업이 무거운 사람도 마음을 밝히는 자리, 탐욕을 줄이는 자리, 고요를 일으키는 자리에 오래 머물면 업의 결이 서서히 풀린다.
업이 풀리면 자리의 기운 또한 달라진다. 같은 자리라도 마음이 맑으면 그 자리는 금전운을 잃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지혜를 일으키는 자리가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자리는 조용하고 욕망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자리다. 그 자리에 서면 재물을 욕심내지 않아도 자연히 재물이 흐르고 무언가를 움켜쥐려 하지 않아도 자연히 금전운이 붙는다. 복은 마음이 밝을 때만 다가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전운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은 어떠한 곳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외적인 조건보다 내 마음을 흐리게 하는 자리를 스스로 알아차리고 피하는 데 있다. 마음이 흐리지 않으면 운은 떨어질 이유가 없고 흐린 자리에서 벗어나면 전생의 업조차 그 사람을 잡아두지 못한다. 이것이 부처님이 일깨우신 자리와 업과 복의 연관성이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과 모든 결과가 마음에서 싹 트고 마음에서 사라진다고 설하셨다. 그러므로 장소는 곧 마음에 영향을 주는 인연이며 그 인연이 밝으면 복이 흐르고 그 인연이 흐리면 복이 떠나는 것이다. 전생의 업은 사람을 특정한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다. 복을 지니고 태어난 이가 있고 무거운 업을 안고 태어난 이가 있으며 또한 그 업의 결에 따라 밝은 자리에 가면 편안해지고 어두운 자리에 가면 마음이 갑자기 흔들리기도 한다. 이처럼 장소의 기운은 업의 그림자를 건드려 금전운을 더욱 밝히거나 더욱 약하게 만든다. 중요한 것은 운은 마음을 따라 흐른다는 사실이다. 어둡고 혼탁한 자리에서 한순간 얻은 이익은 오래가지 못한다. 밝고 단정한 자리에서 조용히 모은 작은 복은 끝내 큰 흐름을 이루게 된다. 부처님이 흐린 자리를 피하라고 하신 이유는 단지 손해를 막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의 흐림을 근본에서 차단하기 위한 가르침이셨다.